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히 선하신데 저희들은 그렇지 못하고 항상 죄를 짓고 살게 됨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보혈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저희가 주의 선하심을 닮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복음을 심어주시고 가난하던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자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 재물, 여러 잘못된 사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잃고 있으며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음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님, 촛대를 한국에서 옮기지 마시고 저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기독교가 다시금 부흥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락교회가 한국 기독교 부흥의 선봉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세계적으로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신 방법으로 전쟁이 조속히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도 많은 문제가 있고 저희 삶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겪는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고 저희를 세상에서 지켜 주옵소서. 영락교회를 이끄시는 김은성 위임 목사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성령 충만하시며 삶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른 교육자분들도 사역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서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를 위해 온전히 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에서 주님께 드려진 제물, 성가대의 찬양,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도우셔서 우리 안에 임하여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 어떤 어른께서 보조기를 손에 붙들고 교회를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정말 오랜만에 교회 왔습니다. 얼마나 오고 싶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가끔 설교하실 때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러면은 눈물이 쭈루루 나고 그랬다고 그래요. 이렇게 힘들게 예배당에 오신 분도 계시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한 듯이 이 자리에 와서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예배할 마음을 주셨고 또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사부 예배에 참여하게 된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는 영광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이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려지셨죠.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본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락방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각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의 유래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불같이 바람같이 그 이미지가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는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꽃꽂이 하시는 분들이 여기 비둘기도 이렇게 또 불도 바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안 보이세요? 바람도 지금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성령님과 걷는 삶, 얼마나 복된 삶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주의를 이야기할 때 오해는 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오순절 되기 전에는 성령님이 오시지도 않았고 역사하시지도 않으셨나, 이런 생각은 하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성령님은 태초부터 그 전부터 계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일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굳이 오순절에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걸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을 분도 계실 텐데, 그것은 성령님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사람들이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성령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 가지로 연약했는데 권능을 받고 나니까 아주 달라졌어요. 그 권능을 받은 그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우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무렵에 겁에 질려서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비겁한 사람들이었는데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는 완전히 그들의 존재와 모습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순절 순례자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많이 모여있는 광장에 자신들을 드러내고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숨어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이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으로 임하신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들은 은사를 얻게 됐는데 첫 번째로 나타난 은사는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평상시 본인이 말하던 언어로 말했는데 아마도 아람어였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오순절 그때 많은 나라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들었는데 이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하던 사람들인데 소통이 원래는 안 되는 건데 베드로 사도가 말씀 전하니까 방언의 은사가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서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는데 이게 방언의 은사였어요. 또 베드로는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아니잖아요. 다 평범한 사람들인데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의 은사가 임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지혜 있게 감동 있게 마음이 찔리도록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그들에게 임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가슴에 찔림을 받았고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의 은사가 임했어요. 뿐만 아니라 능력도 나타나서 신유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장애인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불쌍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니까 그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나타난 엄청난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성령님은 역사하셨지만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 엄청난 일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그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성령님 안에서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부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심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이벤트처럼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날에 다락방이라는 특정 장소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게 무슨 이벤트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특정한 장소를 준비하고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우리가 주여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옳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오십시오 그러면 오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미 우리 가운데 와서 계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중에 계신 것입니다. 여기 지금 사부 예배 시간에도 우리로 예배케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이 속에 성령님의 임재가 계신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무슨 이벤트를 벌이듯이 해야 오시는 분이 아니시고 낮이나 밤이나 우리가 형편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모든 상황에 모든 일 속에 이미 임하여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 중에 임하여 오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항상 함께. 또 창세기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셨다고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성령 강림 주일에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도 아니고 특정 장소 특정 날짜에만 임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미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어떻게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참 이상하게 특정 장소 특정 날짜에 뭐 강력한 성령이 임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자기가 언제 어디서
굉장한 뭐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내가 환상을 봤느니 뭐 음성을 들었느니 그러면서 그런 거를 자랑하던가 그런 일로 인해서 유명해진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신 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역사하신 거 우리가 다 믿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영을 경험했다고 하는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보통 사람도 저지르지 않는 죄를 짓기도 하고 부끄러운 일을 해서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을 그렇게 강력하게 경험했으면 그 삶이 거룩하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어떻게 파렴치범이 되고 부끄러운 짓을 저지를까? 여러분, 이건요 무엇에 실패한 거냐 하면은 항상 성령님 안에 사는 삶에 실패한 결과예요. 가끔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했는지는 모르지만 평소에 늘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걸 실패하면 그런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부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언제나 성령님 안에 걷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성령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여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했다가 오늘 가슴이 뜨거운 것 같은데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죄송하지만 좀 가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성령님을 등 떠밀어서 밀어내고 그리고는 더러운 욕망에 빠져가지고 우리 생각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건 성령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동안 그런 걸 많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붙들려서 사는 삶을 못 사는 거죠. 늘 실패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도 19절이 아주 중요한데 19절을 우리 두 번 반복해서 크게 읽읍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오늘 요 귀절을 다 가슴에 아로 새기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아야지. 여기 소멸하다 스벤님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 하면은 불을 끈다 그런 뜻이에요. 불을 끄는 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좋은 건 뭐냐 하면은 화재가 나가지고 막 탈 때 소방관들이 오셔서 막 불을 끄는 거, 이거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불을 꺼야죠. 박수를 보내야 돼요. 근데 불을 끄는 게 나쁜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공부 좀 해보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면 축복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데 꿈밤을 주면서 너 같은 석두가 뭘 하겠니? 이러는 거는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불 끄는 거예요. 찬물을 쫙 끼얹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고 불을 붙이시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우리 생각으로 찬물 끼얹지 말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은 수시로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감동을 일으키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묵살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기 예언이라고 표현된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일 그런 뜻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를 때 그거를 멸시하면 안 된다. 그게 성령의 감동인데 그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고 찬물 끼얹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소멸하지 않으려면 어떡할까요? 그런 감동이 내 마음에 밀려올 때 기쁨으로 그리고 즉시 순종해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예 했어요. 대답을 잘했는데 그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게 말하자면 성령의 감동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아, 왜 나보고만 일하라고 그래? 동생도 있는데 일꾼들도 많은데 오늘 다른 계획도 있는데 일한다고 뭐 알아주지도 않으면서 아버지는 너무 나만 부려먹어. 그러면서 막 자기 생각이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결론,
일하지 말자. 결론을 내리고 내가 뭐 포도원에 안 간다고 아버지가 알기나 하겠어? 이게 성령을 소멸하는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불러갖고 너 오늘 포도원에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이 녀석은 퉁명스럽게 싫어요. 고약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못할 말을 했구나. 그래 죄송한 생각으로 후회하면서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이건 마음이 달라진 거니까. 여러분, 성령께서는 때때로 완고하고 닫혀있는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불순종하던 우리를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시거든요. 이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실 때, 어떤 때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때는 이렇게 예배 중에 있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때는 멍하니 있을 때, 어떤 때 갑자기 누구 얼굴이 떠오르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도와줘라, 가서 봉사해줘라, 네 남편 힘든데 좀 도와줘라, 뭐 여러 가지 감동이 우리 마음에 막 이렇게 솟아나요. 그게 성령님의 감동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애써서 내 생각을 가지고 묵살하면 안 돼요.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사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내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 속에 이제 그런 게 많이 내 생각이 생기는 걸 억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걸 이겨야 되는 거죠.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시간 좀 내주세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뭐 작정한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요. 그래서 주일날 오셔서 드리세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10분만 좀 시간을 내주세요. 그래서 아니 주일날 오셔도 천천히 드려도 되는데 근데 하도 빨리 만나야 된다고 그래갖고 이제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에게 무슨 마음의 감동이 있는데 이거를 순종해야 되겠는데 마침 어디서 많은 물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주일날 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거 손에 가지고 있으면 토요일까지 생각이 변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교회로 달려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의 속사정은 뭐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이분이 뭔가 마음속에 강하게 감동받은 바가 있는데 그래서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감동이 왔는데 미루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즉시 순종하는 그 마음이 귀하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돌아가는 그분이 얼마나 기뻐서 돌아가는지 이건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거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문제는 뭐 모든 경우에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성령님의 하시는 일에 찬물을 쫙쫙 끼얹는 게 우리 모습이거든. 전에도 한번 이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한 20년쯤 전에 한 지역에 몇백 미터를 두고 두 교회가 있었어요. A 교회는 역사가 오래됐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교세가 제일 커요. 근데 B 교회는 그 교회보다 영 못하고 생긴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이 B 교회 교인들은 A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늘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해 한 10여 년 지나는 동안에 A 교회는 점점 이렇게 줄어가지고 전에 4분의 1로 쪼그라들고 B 교회는 점점 커져서 2배, 3배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A 교회 어린이 부서에 어린이를 정말 사랑하는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또 아이들을 잘 다루는 걸로 소문도 많이 나 있고 애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평생을 아이들에게 바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애들에 대해서 자꾸 연구를 하고 뭐 하니까 의욕이 넘쳐가지고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뭐 특별 프로그램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20년 전에 20만 원.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20만 원이라고 말하더라고요. 20만 원 있으면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잘 계획을 세워서 그 기한서를 이렇게 당회에다 제출했는데 그 A 교회 당회는요 단반 그냥 한 번에 그걸 묵살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산에 미리 잡혀 있지 않으니까 올 가을에 내년 예산 짤 때 그때 반영해 가지고 내년에 해라 이렇게 하면서
아니 지금 봄인데 내년에 하라는 거는 하지 말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지. 그때 딱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는 못했어요. A 교회는. 그런데 그 소식이 B 교회에 들어갔어요. 가까우니까 이 B 교회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러면서 이 교회도 예산이 없긴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 가지고 이 교회가 못한 걸 이 B 교회는 하는 거예요. 매사가 다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10년 지나니까 이 교회는 점점 누가 선한 뜻을 가져도 하지 말아라, 누가 뭘 열심히 하자고 그래도 안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찬물만 계속 끼얹으니까 쪼그라들고 이쪽 교회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A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안 되면 반드시 싸우게 돼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쪼그라들지? 책임자를 찾아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서로 비난하는 겁니다. 있던 목사님도 나가시고 또 다른 목사님 와서 또 나가시고 뭐 그러면서 성도들끼리 마음이 상하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싸우는 교회가 됐는지, 소문난 교회가 됐어요. 전투력이 뛰어난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슬픈 일이 다가왔어요. 그러는 동안에, 싸우는 동안에 100주년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80주년이라고 뭐 교회도 개척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100주년이면 얼마나 기쁨의 잔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막 싸우는 중이니까 아무것도 엄두를 안 내는 거예요. 힘도 다 빠졌고. 그 장로님들이 몇 분 저에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부끄러운데 우리 교회가 이지경으로 100년을 맞이했네요. 100주년 행사는커녕 아무것도 못하고 100년을 지나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아무 행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래도 100년을 생각하며 예배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캄캄하네요. 그러면서 우리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한 게, 그냥 손님도 모시지도 말고 우리끼리 그냥 하고 설교는 김은성 목사를 불러서 하자. 그래서 목사님 와서 우리 야단을 좀 쳐주세요. 참 무거운 마음으로 슬픈 100주년 기념 예배를 갔어요. 가서 예배 드리는데 쫙 가라앉아 있고, 성도들 예배를 시작하니까 벌써 여기저기서 울기 시작하고, 제가 좀 섭섭한 얘기도 하면서 왜 교회가 이렇게 됐나 하니까 막 우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울고, 우리가 자란 교회가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왜 두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그게 결국은 찬물 끼얹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쪽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뭐든지 성령님이 시키는 거다,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 교회는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뭐 분규가 있고 갈등하는 교회에 해결이 안 되면은 노회가 사람을 보냅니다. 가서 수습도 하고 하라고. 그래서 제가 임시 당회장이라는 거, 목사님 없는 교회 대리로 가서 하는 거죠. 임시로. 그런 것도 하고 뭐 많이 했어요. 수습위원장 뭐 그런 데. 가보면은 공통점이 다 있어요. 거기는 찬물 끼얹는 주특기가 뛰어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도 뭐 장로님도 집사님, 권사님 다 그런 분들이 모여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말은 대개 이래요. 생각은 좋은데 그게 현실성이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 있으면 당신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당신들 잘해봐요, 나는 가요 그러면서 나가고, 계속 찬물만 끼얹어. 그래서 제가 그런 교회 가면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다 모이시라 그래요.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아니,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받아서 이 교회에서 이렇게 10년, 15년, 20년, 30년 집사로, 권사로 섬기는데, 그래갖고 70살 돼서 은퇴할 때, 여러분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될 때 교회가 이렇게 왕성했는데, 내가 권사 되고 나서 다 쪼그라들고 내가 집사가 돼갖고 이렇게 되면 70살 은퇴할 때 그거 부끄럽지 않냐고. 그 부끄러운 일 아니냐고. 그걸 뭘 어디 가서 내가 집사 30년 했어요, 이걸 무슨 어디 가서 자랑을 하겠느냐. 나중에 늙은 다음에 손자 손녀가 와서 할아버지는 장로였다면서, 할머니는 권사였다면서, 근데 그때 뭐 했어? 그러면 찬물만 끼얹었지. 그러면
그러겠느냐고. 후손 앞에서 뭐라고, 뭐 주님 앞에서는 나중이고 우선 후손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면 좋겠느냐고. 여러분들이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있을 때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모이는 사람이 많아지고 많은 복음의 사역을 하고 그러다 은퇴를 해야지 이래서 되시겠느냐고. 그럼 어떤 분들은 책임을 통감한다 그러면서 장로직 사임서를 써서 저한테 주기도 하고 교회가 이제 수습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교회는요 참 놀라워요. 제가 어떤 교회를 보니까 10년 넘도록 싸워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사회법정에도 가서 싸워요. 사회법정에 서로 고소고발해갖고 예수님도 안 믿는 판사 앞에 가서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는 교회인데 어떤 목사님이 새로 왔어요. 오랫동안 목사님도 없다가. 근데 그 목사님은 가슴이 뜨거워요. 그리고 욕심이 없어요. 이 목사님이 와서 모든 걸 희생하면서 그저 복음의 말씀을 뜨겁게 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그 목사님 속에 불을 일으키시잖아요. 이 성령의 불이 옮아가는 거예요. 열심의 불이 돼서 성도들이 다 맥놓고 있다 나오기 시작했고, 기도의 불이 돼서 기도회에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은혜의 불이 돼서 성도들의 가슴을 달구니까 성도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안 나오는 사람을 가서 데려오고 전도를 해오고 주머니를 털어서 봉사를 하고, 1년이 가기 전에 그 교회가 10년 동안 싸우던 교회가 천국으로 바뀌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실 때 순종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찬물만 끼얹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곳에 가서 주여 이른다고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 중에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그 인도하심에 아멘 하면서 살면 이게 성령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어떤 감동이 임하실 때 이게 성령님의 감동인지 사탄의 속임수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21절에 보세요. 성령님 안에서 지혜를 가지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헤아려서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성령님의 사람에게는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님의 감동은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지 절대로 악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살면 좋은 것만 구하게 돼 있고 선한 것만 추구하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성령의 감동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드려 본다면, 첫째는요,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참 좋겠어 라고 할 때 그때 여러분 속에 그게 평화가 되어서 평안함이 되어서 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샬롬의 영이시거든요.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분이세요. 평안하고 기쁘게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내가 이 일을 하면 내 마음이 막 괴롭고 고통스럽다, 그건 성령님의 감동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16절부터 말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를 한 단어로 말하면 샬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샬롬은 평화인데 싸우지 않는 소극적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막 기쁨도 감사도 충만하고, 그리고 늘 주님과 소통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그런 평화가 내 마음속에 오면은 이거 성령이 주시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보여주는 분이 다윗인데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고다에 뭐라고 그랬나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이게 부족함이 없이 그때 다윗이 완벽했나요? 아닙니다. 그때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칼날위를 걷는 것 같이 아슬아슬하게 살면서도 그의 영혼엔 뭐가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는 샬롬이 꽉 차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뭐든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심으로 여러분 속에 그런 평화가 임하기를 바라는데요, 내가 뭘 하고자 할 때, 기도하고 남을 돕고 헌신하고 뭐 이렇게 할 때 마음에 기쁨이 되면 그게 성령의 감동인 줄로 믿고 순종하시면 틀림없어요. 또 한 가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그 일로 인해서 누군가가 사랑을 입는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면 그건 성령의 감동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성령님은 그래서 사랑의 영이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 최고는 사랑의 은사고, 성령의 열매 중에 으뜸은 사랑의 열매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누가 기뻐하고 행복해지겠구나, 이게 사랑을 가져오겠구나 하는 판단이 든다면 즉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아닌 거는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나중에 가보면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나도 힘들게 되는 건 성령의 감동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샬롬의 기쁨이 가득 차고, 그리고 언제나 사랑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이런 걸 보여주시는 분이 바울이셨죠.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늘 말하기를 여러분 기뻐하세요, 내가 다시 말하는데 주님 안에서 기뻐하세요 이러잖아요. 이게 바울의 가슴 속에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러면서 감옥 안에서도 편지를 보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그런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성공하시길 바라는데요, 그러려면 두 가지에 꼭 마음을 둬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라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은 성령의 감동이 수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진지한 말씀 생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을 붙들고 깊은 기도를 드리는 게 꼭 필요해요. 말씀과 기도와 함께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내 마음의 샬롬, 다른 사람에게 사랑, 이런 것들이 풍족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저는 영락교회가 성령님과 함께 걷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락교회 직분자로 있고, 저는 영락교회 목사로 있고 영락교회 성도로 있을 때 영락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얼굴이 환해지시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면서 여기 기쁨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가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굳이 가서 점 같은 거 안 뽑아도 성령의 기쁨 안에 살면 환하게 보여요. 근데 매일 가서 뽑아도 성령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점배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여 오신 성령님이시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시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해도 아내가 뭐라고 말하면 남편이 바로 공격하고, 남편이 뭐라고 좀 해보려고 하면 부인이 무시하고, 그러면 이게 살겠어요? 성령님하고 우리가 사는 것도 거룩한 결혼 생활과 같아요. 여러분, 성령님의 속삭임에 아멘 하면서 여러분이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우리 영락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는데 이미 우리 중에 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성령님의 거룩한 감동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우리 속에 샬롬이 주어지며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사랑의 주님, 거룩한 날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예배와 삶 속에서 준비된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기억하며 온전히 성령님께 의지하며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삶의 자리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맡겨주신 삶을 살아갈 때 좌절하거나 낭망치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영락청년 선교비전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79대 회장단 부회장 맡고 있는 여태고 권지선입니다. 청년부에서 주최하는 선교 비전은 여름 학위 선교와 청년부에서 후원하고 있는 7개국 선교사님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2024년 여름에는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양양, 속초, 고성에 속한 미자립 교회에 섬김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락교회 많은 성도님들께서 저희 청년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계시는 점 저희 청년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청년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립니다. 선교 비전과 학위 선교 등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부어주시는 사랑을 많이 느끼면서 또한 믿음의 선배들이 주셨던 사랑을 잘 이어받아 내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받은 만큼 또 사랑을 전하고 오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도 우리 청년들이 여름에 농어촌에 가서 땀을 흘리는 청년 선교 비전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강원도 고성, 속초 그 지역에서 하게 됐어요. 그것은 우리 영락 수련원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취향하우스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서울에서 고속도로가 뚫려서 한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곳이고 강원도 지역에 아주 좋은 잔치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8월 14일부터 진행이 된다고 하고 이번에는 프리덤 인 지저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게 돼 있어요. 청년들 보기만 하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우리도 청년이었던 때가 있었고 또 이 영상을 함께하는 성도들 중에 내가 청년이야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올여름에 우리 청년들 선교 비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곧 다음 주일은 예배도 같이 드릴 것이고 또 격려할 텐데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헌금도 많이 해 주셔서 활동하는데 조금 더 모자람이 없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락 청년이 된 마음으로 화이팅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2024년 영락청년 선교비전이 26일 주일에 프리덤 인 지저스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금년 선교비전 목적 헌금은 전액 제46차 학위 선교 미자립 교회 지원과 청년의 파송 선교사 후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새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의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교육주일 특별 예배로 드리며 교육부 연합 찬양대에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사회봉사 주일입니다. 봉사금을 온라인으로 모금하며 방법은 온라인 헌금과 동일합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성동 광진교구 24구역 조정옥 은퇴 권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박철민 집사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5월 20일 월요일 오전 6시 50분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서대문 은평교구 1구역 김경 은퇴 권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신영희 은퇴 집사님의 부인이 되십니다. 5월 20일 월요일 오전 7시 10분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용인화성교구 49역 송재화 성도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김현실 성도님의 남편이 되십니다. 5월 20일 월요일 오전 7시 50분 성 빈센트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강동 송파교구 69역 구춘심 성도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백은홍 은퇴 안수 집사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5월 20일 월요일 오전 8시 대지묘원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강북도봉교구 19구역 조무현 성도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최혜순 성도님의 남편이 되십니다. 5월 20일 월요일 오전 8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인천교구 47구역 박옥래 성도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안기선 은퇴 집사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5월 20일 월요일 오전 8시 한강 성심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의식이 있습니다. 중구 용산교구 45구역 박임길 은퇴 권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김지호 집사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5월 21일 화요일 오전 7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의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올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8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갈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시편 128편 3절 4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언제나 성령님 안에서 살아갑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언제나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고 거룩한 감동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써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삶의 현장에, 그 마음에,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사역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